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슬람 세계 이해하기 4강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3강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제다, 메카, 그리고 어느 선교사 가족의 탈출 이야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두 번째 큰 도시가 제다입니다. 제다는 홍해의 신부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이전에 사우디의 수도였습니다. 이슬람 테러단체 알카에다의 수장이었던 오사마 빈 라덴은 바로 이 제다 출신으로 사우디에서 가장 큰 건설사인 빈 라덴 그룹 가문의 여러 아들 중 하나였습니다. 20만 명의 종업원이 있는 이 빈 라덴 그룹의 본산지가 바로 제다에 있는 것입니다. 알카에다가 지금도 여전히 건재한 것은 빈 라덴 그룹에서 비밀리에 제공하는 막대한 자금력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제다와 자동차로 30분 근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가 바로 메카입니다. 사우디는 외국인 노동자가 30%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50%가 넘게 거주하며 이들이 사우디 사회의 모든 분야를 이끌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부터 경찰, 심지어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까지도 외국인 용병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주로 이슬람권에서 온 무슬림들이 대부분이지만 기독교, 힌두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를 가진 자들도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지 무슬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신분증을 무슬림은 초록색, 비무슬림은 모두 갈색으로 구분하여 발급해 줍니다. 초록색은 낙원의 축복을 받은 거룩한 자, 갈색은 마치 사막의 낙타와 같이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의미이며 마치 동물 취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슬림이 아니면 절대로 출입할 수 없도록 엄격히 구별된 곳이 바로 이 메카이기도 합니다. 자동차로 제다에서 2000km가 넘는 수도 리야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카를 거쳐가야 합니다. 메카로 직통하면 많은 시간을 단축하여 리야드에 갈 수 있습니다. 리야드로 가기 위하여 제다를 출발하여 30분 정도면 메카 근처에 도달하게 되는데 도로 옆에 큰 입간판이 500m 간격으로 3개가 연속하여 세워져 있습니다. 이 입간판에는 비무슬림은 이곳에 출입할 수 없다. 동물길을 이용하라. 만일 메카로 접근하면 엄벌에 처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영어, 아랍어, 그리고 한국어로 씌워져 있습니다. 이런 곳에 한국어가 있다니 반갑고 신기하지만 그 이유를 알고 나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한국을 이슬람화하겠다는 사우디의 의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가끔 사우디에 근로자로 온 한국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평생 직장을 제공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보직과 많은 상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 계약이 만료되어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우디에서 무슬림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우디에 사는 동안 동물 취급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필리핀과 같은 다른 아시아권에서 온 사람들은 설령 개종한다 할지라도 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개종하여 이슬람 율법을 어겼을 경우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무슬림이 아니라는 이유로 메카를 통과하는 직선 도로를 포기하고 사막과 큰 산악지대의 험준한 사막 도로로 우회하여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도로를 이름하여 바로 애니멀 로드, 동물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슬림이 아닌 자들을 동물처럼 대한다는 사우디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무슬림들에게는 한 발자국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거룩한 메카를 볼 수 없게 한다는 것이죠. 메카는 사막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데 그 사방으로는 하늘을 치솟을 만큼 높은 암석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공중부양을 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도성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이중에 철책으로 둘러싸고 더하여서 메카 수비대 군인들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슬람 여인들이 차도르라고 부르는 검은 천으로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메카도 역시 모든 타락과 치부를 감추고 신비주의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주의를 교모히 이용하여 지금도 수많은 영혼을 메카로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메카는 알면 알수록 온통 거짓과 유선으로 잘 포장된 멸망의 도성인 것입니다. 메카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곳이 얼마나 종교의 허구로 포장된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메카는 오직 하나의 입구와 출구만이 존재합니다. 메카의 유일한 입구를 통과하여 안으로 진입하면 사방 어디에서든지 1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그랜드 모스크가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모스크 바로 안쪽에는 카바 신전이라 부르는 검은 암석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모스크는 원형 구조이며 쉬운 2개의 출입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사우디 왕만이 출입할 수 있는 문, 여자들만이 출입하는 문,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문 등 성별, 신분 계급에 따라서 쉬운 2개의 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운명 공동체를 강조하는 이슬람 안에서 이처럼 철저한 신분차별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이 메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메카는 이 그랜드 모스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한마디로 온통 시장통과 같은 상업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스크 주변으로는 세계 최고가의 호텔과 레스토랑들이 즐비하고 온갖 보석으로 순례자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보석 가게들과 기념품 가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불결한 물을 거룩한 성수라고 판매하는 장사치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곳이 바로 이 메카인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메카를 방문한 수많은 순례자들은 어쩌면 평생 모은 재물을 이 메카에서 단 며칠 만에 다 쏟아붓고 가는 것입니다. 메카는 전 세계 19억 이슬람 신자들의 영혼과 재물을 도둑질하는 이 시대 최대의 사기 집단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메카의 실상을 보고 경험한 무슬림들 중에는 메카 순례 후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메카 순례를 통하여 평생 목숨처럼 여겨온 이슬람의 허구를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사실을 알기 전에는 메카가 빨리 무너지고 무슬림들의 메카 순례가 중지되도록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메카를 방문하고 그 실상을 제대로 목도하고 그리고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메카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실제적으로 주님께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신자들을 전도하다 보면 결정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는데 왜 기독교 성지인 예루살렘은 여러 차례 이방인들의 발에
처참히 짓밟혔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메카는 알라의 보호 아래서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방인의 침략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슬람만이 참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더럽혀졌지만 메카는 영원히 거룩한 곳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메카는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하마드가 태어나고 자라고 묻힌 곳입니다. 무하마드 당시 사우디는 족장 중심의 베두인들이 서로의 우물과 목적지를 지키기 위하여 피비린내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당시 메카는 여러 베두인족이 각기 다른 신들을 동물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던 정령 숭배 사상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메카 지역 부족 중 하나인 꾸라이쉬 부족의 지도자가 된 무함마드는 잔인한 살상을 통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여기에는 국제 통상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나이 많은 그의 처 카디자 역할이 매우 컸던 것입니다. 메카는 메디나와 함께 예멘과 시리아를 잇는 무역로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무역상들로부터 많은 돈을 거둬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 부족을 통일한 그는 종교를 통합할 목적으로 무더운 기후에 살아가는 베두인들이 가장 친밀하게 여기는 밤의 달을 이슬람의 상징으로 만든 것입니다. 나일강이 있어 수자원이 풍부하고 기후가 비교적 시원한 이집트는 고대로부터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는 전 국토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낮의 기후는 그야말로 살인적인 무더위가 장렬하는 곳입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태양이 지고 은은한 달빛이 비추는 밤이야말로 베두인들의 한식처인 것입니다. 무하마드는 이런 심리를 잘 이용하여 오늘날 초생달로 상징되는 이슬람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지금도 이슬람이 있는 곳에는 끊임없는 살인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탄생 초기부터 이슬람이 가지고 있었던 폭력성과 잡신 숭배 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파괴하면서 오직 종교 신봉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믿는 종교의 발생지, 즉 성질을 답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인 마음으로 성기순례 길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우디는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메카 순례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순한 의도로 조작된 순례이기 때문에 메카 답사 후 수많은 사람들이 속았다는 실망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메카는 정복당하지 않은 거룩한 성지가 아니라 방문할 가치조차도 없는 사막 한 마을일 뿐입니다. 저는 메카에서 가장 가까운 홍해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 제다에서 본격적인 지하교회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우디는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이 0%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다를 중심으로 사우디 서부 지역에만 20개 이상의 지하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하교회를 중심으로 신부를 유장하며 사역하는 여러 나라 목회자들은 목숨을 걸고 사우디 현지 개종자를 돕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언제 어떻게 발각되어 심한 고문과 모진 수감 생활을 당할 수도 모르지만 미리 후임자 순번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이 사역을 진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지하교회 20명의 리더그룹에 속하여 사우디 현지인 개종자를 돌보며 비밀리에 양육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어서 어느 선교사 가족의 탈출 이야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고문은 2008년 저희 가족이 사우디 개종자 청년을 돕는 과정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증언하고자 합니다. 저는 불과 며칠 전 사우디를 극적으로 탈출하여 이집트를 거쳐 한국에 임시로 귀국하였습니다. 며칠을 사우디에 볼모로 잡혀있던 아내와 그리고 두 아이 재연솔도 극적으로 이집트로 빠져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함마드라고 하는 한 사우디 개종자 청년을 6개월 동안 우리 집에 숨겨주고 인도로 종교 망명을 시도하던 중 사우디 정부국에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철저한 이슬람 가정에서 자라 이맘학교, 이슬람 신학대학에 다니던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종을 눈치챈 가족들은 그를 명예살인하기 위하여 무따와 종교경찰과 함께 추적해왔던 것입니다. 함마드 사건으로 인하여 지난 6개월 동안 14분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잡혀 들어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끝내는 강제에 추방되기도 하였습니다. 14분의 사역자들은 우리가 함마드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함마드를 숨겨온 저희 가정도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서 예멘 국경을 통하여 인도로 함마드를 종교망명시킬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무따와들은 20일 동안 14분의 교회 지도자들을 좁은 공간에 가두어두고 잠도 재우지 않은 채 발바닥을 때리는 등 야비한 고문을 가하였습니다. 고문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야비한 고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미국인 사업가의 도움으로 추방 직전에 있던 이분들을 면회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참혹한 모습을 보는 순간 차마 어떤 말도 꺼내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용소 내부는 따로 화장실도 없어 쌓인 인문 냄새로 악취를 풍기며 정말 돼지 우리보다도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얼굴은 차마 눈뜨고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고 뿐만 아니라 몇 분의 사역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신착란증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육체는 이미 종교경찰에 의하여 무참히 망가졌지만 이분들의 정신과 영혼은 더욱 건강해져 갔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가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와 찬송으로 영혼의 자유를 누렸다고 합니다. 저희 가정과 유난히 가깝게 지냈던 인도 사역자가 제 1호로 잡혀갔습니다. 그분은 창살 사이로 저의 손을 꼭 잡고 이런 환경을 경험케 하신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추방당하지만 남아있는 지하교회가 계속적인 사우디 선교를 감당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거부할 수 없는 숙명적인 사명이 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지금 이분들 중 몇 분은 서방 세계에서 사우디의 이런 종교적 핍박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급한 탈출로 인하여 지금은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렇게 급히 편을 든 것도 사각에 가려진 사우디의 이런 종교적 핍박 상황을 세상과 그리고 우리 조국 교회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함마드의 개종 사건은 사우디의 폐쇄적인 문화적 배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이슬람 원리주의로 국민을 통치하므로 오락과 문화가 전부한 실정입니다. 유일한 문화생활은 집안에서 TV를 시청하거나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에 가서 그저 쇼핑을 즐기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 역시 하루 종일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생활 패턴이 사우디 정착 초기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쇼핑몰에 가는 것이 5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하루에도 서너 번씩 쇼핑몰을 가다 보니 얼마 되지 않아 진열대 위에 있는 상품들의 위치를 다 파악할 정도였습니다. 직원들을 물어보지도
않아도 물건의 위치를 알 정도가 된 것이죠. 특별히 저녁 시간이 되면 수많은 사우디 사람들이 쇼핑몰로 몰려듭니다. 참 기이한 것은 모든 여자들이 얼굴을 가리고 눈만 내놓은 검은 천으로 된 아바야를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까마귀 떼가 몰려다니는 것 같은 진풍경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남자들은 흰 천으로 된 덥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머리에는 빨간 천으로 된 두건을 쓰고 다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화와 오락이 전무한 사우디에서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의상조차도 오직 검정색 아니면 흰색뿐이니 그 답답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세상 밖을 볼 수 있는 위성 TV는 사우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우디에서 수신 가능한 전파는 1000여 개가 넘는데요. 이 중 사이프러스에서 발송하는 기독교 채널이 있습니다. 사우디 사람들은 여러 오락 채널을 돌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독교 방송을 접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물론 사우디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지만 공중으로 날아오는 전파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돈을 벌어들이는 이런 공중전파 사업을 주로 왕족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묵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면만 보더라도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사우디는 실상은 물질의 세속주의에 빠져 이슬람을 포기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함마드 형제의 증언에 의하면 사우디의 많은 젊은 청년들이 공중전파를 통하여 또는 해외여행을 통하여서 서구 사회의 자유로운 운명을 접하고 마음의 문이 열려 기독교 채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가 워낙 폐쇄 사회이다 보니 한번 서구 운명을 접한 젊은이들은 무조건적으로 서구 문화를 동경하여 사우디 밖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함마드 역시 여러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사이프러스에서 송출하는 세트7이라는 기독교 채널을 보게 되었고 이 채널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성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함마드는 장차 이슬람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임am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성경과 코란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 종교학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깊은 고민 속에 코란의 허구성을 발견하고 결국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송에서 배우는 복음 진리의 한계를 느껴 성경을 더 깊이 가르쳐줄 기독교인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어느 날 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님의 추궁에 그는 자신이 이슬람을 포기하고 기독교인이 된 사실을 당당히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힌 상황이 되고 부모님과 가족들은 함마드가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오라고 협박하였지만 함마드는 이에 굴하지 않고 야밤도주하여 저를 찾은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우디인들은 비록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무슬림을 버리면 배교자로 낙인 찍고 가족의 명예를 위하여 살해하는 것입니다. 함마드 역시 아버지와 사촌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자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 개종자의 험난한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족이 그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상당한 마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에서 개종자를 돌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그를 숨겨줄 은밀한 공간이 필요한데 저희가 사는 주택은 여러 이슬람 국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만약 함마드가 저희 집에 있는 것이 탄로가 난다면 함마드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도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한참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이 빛도 차단된 골방에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은둔 생활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가 창살 없는 감옥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인 것이죠.